원래 우리 교회는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고 군대 장병들을 위한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귀찮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전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새로운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상휘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를 함께 활동하게 될 담당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내가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느 시선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갔다고 했지만 결국에 보면 이것이 나의 욕심일 때도 있고 이것이 나의 욕망일 때도 있고 무늬만 그랬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 향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향하는 방향 자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이미 정답지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고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지도가 모두 이렇게 다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간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했는데 저의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은 전라도에 다 계시는데 광주, 목포, 영광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되면 이제 전라도에 이렇게 좀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고 잘 지내셨어요? 네, 별 아프신 데는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인사 안 드리는 집안도 많습니다. 명절에 요즘엔 특히나 더 명절에 안 가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인동 장씨 참창공파 34대 손 종손입니다. 네, 종갓집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그 34대 손이 저예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네. 몰라도 됩니다. 네. 그냥 그 정도의 어떠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서 제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첫째 아들이라서 그것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제 전라도로 순회 공연을 다니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젊으셨을 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갔느냐?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만한 지도책. 그러면 도로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그러면 그 지도책에 보면 몇 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펼치면 그 부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느 갈림길로 가야 되냐, 그거 보고 찾아야 돼요. 자, 내 눈앞에 159번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갈래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딱 펼쳤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정말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도책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기도 어려웠고, 길을 찾는다고 했는데 도착지가 정말 이상한 곳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갈 때마다 정말 화목하게 가셨으면 좋겠지만 항상 많이 다투셨습니다. 네, 많이 다투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이제 길가에 차 많이 막히면 이제 뻥튀기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잘 싸우시네 이러면서 네, 뭐 지켜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좀 어렵지 않나요? 지도, 정확한 정답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미리 복습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야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길이 어렵고 항상 도착지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6시간이 걸려서 여기를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3시간, 4시간 더 걸려서 가야 되네. 차에서 자는 것도 힘든데 나 좀 놀고 싶은데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유튜브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온 만화책은 다 끝났어요. 재미가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그것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지도책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나 이 성경 안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삶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맞이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 구할 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 구했어요. 또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처음에 이제 결혼 이제 준비할 때 저 많이 혼났거든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많이 알아봐야 돼요.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뭐 식장도 알아봐야 되고 뭐 등등등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화목하게 정말 좋게 내가 열심히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거 딱 한 절로 이 모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될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기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중요하게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만은 이것이 기준이야 할 때 이 아멘, 아멘을 2번 하는데 이 아멘 한 번은 동의, 그러하다, 진심으로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걸 2번 연결하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만은 꼭, 이것은 꼭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짜로 이야기할게. 이거는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진심으로 이야기할게. 이것은 꼭 알아야 돼 하면서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진심을 다해 말씀하십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밀 한 알이 떨어지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영양분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수분을 채울 수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게 돼요. 그가 그 밀이 살아있으려면 밀이 맺혀있는 그 가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밀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잠깐은 살아있겠지만 금세 수분을 잃고 영양소를 모두 잃고 죽은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너네 잘 살아. 너네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잘 살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죽어라, 살아라가 아니라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내가 더 잘 살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남을 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게 남을 위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합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남보다는 내가 잘 되길 원해요. 내가 더 많은 영양소를 받고 내가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편함에 집중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서 기인된 거예요. 남에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남에게 집중하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진짜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정말 진짜 시끄럽죠. 저 어떤 정체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시끄럽고 어려워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나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없구나. 나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삶을 생각했구나. 나의 것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사실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 말고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워주신 그 기준은 바로 희생하는 신앙, 죽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신앙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수분을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열매를 위해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사리 영양을 받지도 못하고 성장하기도 쉽지 않고 그 떨어진 곳에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는 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아직 이번에 2번째밖에 안 봤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섬김에도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혹은 우리 교회는 군선교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보다도 남의 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잘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도 되었지만 큰 회개의 내용도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어떠한 군 장병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키지도 않아요.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재정을 사용하고 내 살기도 바쁜데 당장 내 앞길도 너무 어려운데 남들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 미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계 한 가지에 몇 개나 맺히는지 아시나요? 20개에서 50개 정도의 미랄이 맺힙니다. 한 가닥이에요. 밭 전체가 아니라 한 가닥에 20개에서 50개가 맺히는데 그 밭으로 보면 한 알은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한 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미랄이 한 미랄이 아니고 그냥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미랄, 그 두 사람한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진짜로 내가 이야기할게. 이것을 기억해. 이것이 기준이야. 한 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너, 빌립 너, 안드레 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생겼습니다.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으면 끝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다시 살아감을 약속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말로는, 이 글자로는 죽어라, 너네 죽어야 돼, 꼭 죽어 라고 이야기가 들리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좋게, 편하게, 또 돈도 많게,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사실 조금 더 편한 기준이죠. 누가 쉽게 내가 살지 않고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 것을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즐기겠습니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에요. 내가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릴 시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릴 마음 누리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재정을 쏟고, 이런 게 되게 큰 고통입니다. 생각보다 나에게 남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이 기준을 다짐하고 내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생각을 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밀 그 한 알이 결국에 이루어야 하는 거, 싹을 틔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수분을 많이 받아서 커진다의 그 밀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 밀이 결국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 이후 세대,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룰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가 썩어서 죽어져야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의 삶의 목적이 그래야 이루어질 거야. 삶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놔야 돼, 내가 많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 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쪽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많이 모아두는 거예요. 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한 알의 밀알이면 그들이 결국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아라 라고 합니다. 잘 살아라, 떵떵거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조금 더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 떵떵거리며 사는 게 얼마나 좋지, 얼마나 대단하지 보여줍니다. 매체들로. 그리고 그것을 지도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상의 기준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SNS만 봐도 좋은 가정, 우리 부모님 얼마나 잘 대해드리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고, 많은 돈, 좋은 몸, 좋은 얼굴, 좋은 인맥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됩니다. 추켜 세움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아요. 그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것이 지도인 양, 그것이 해답인 양 보여줍니다.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때 정말로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사실 정말로 궁극적인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절대 살지 못합니다. 평안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지처럼 빌어먹고 불쌍하게 살아가라,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가 좀 잘난 사람이라서 내가 나누는 게 편해서, 나누는 게 좋아서 그렇다기보단 예수님이 네 기준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안 되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면서 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은 죽고 하나님의 것에 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범으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꺾으며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미랄, 여러 미랄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남들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럼 너무 좋죠.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럼 너무 좋죠. 하지만 하지 못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네 이것은 꼭 지켜, 이거 기준으로 일단 살아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 정의롭고 모범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이 맞다고 하시니까, 내가 본디 되지 않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진실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생각을 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보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보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꺾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자신이 희생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시지 않고 언제나 그 많은 열매를 주셨다 하는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더 큰, 더 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여 사는 그 세상의 기준의 삶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 때 같이 했던 그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